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제자들 데리고 입성하신 그런 날이 이제 오늘인데요. 예수님 마지막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죠. 그건 바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게 이제 우리 주님의 마지막 사역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죽으러 들어오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러 들어오셨는데, 근데 수많은 무리들은 주님이 왜 들어오시는지 모르죠. 모르고 이제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길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나귀 덩어리에다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깔고 주님은 이제 타시고 들어가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환호합니다. 자기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길에 쫙 깔고, 또 종려나무가지를 꺾어서 또 길에 쫙 깔고, 양옆으로 그 손에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환호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리로다 하면서 막 연호합니다. 막 환호합니다. 왜 그렇게 반길까요? 주님이 이때 아마 굉장히 외로우셨을 거예요. 왜?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주님은 저들에게 지금 환호받고 지지받고 그런 찬송받기 위해서 지금 거길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들어가시는 길인데, 그걸 사람들은 몰라요. 왜 그렇게 환호합니까? 예수를 이들은 오해했어요. 주님과 전혀 뜻이 같질 않았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은 이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어요. 현세적인 메시아로 생각했어요. 이 어려운 현실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메시아다, 구세주다. 왜냐하니까 그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은 저들이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저 예수님 가는 곳은 어떤 병자도 살아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이 떠나가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진 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이제는 예루살렘은 당시 유대 나라의 수도 아닙니까? 그 수도에 들어온 것은 곧 이 로마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어. 이제 우리를 이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줄 그런 메시아로 왔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거다 하고 저들은 환호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과 이게 전혀 맞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죄와 사망과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데 거기서 건져내기 위해서, 저들을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십자가에 죽는 거 말고는 없었기에 그래서 들어오신 건데,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모르고 환호합니다. 우리가요, 이 종려주일을 맞이해서요,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요, 우리의 신앙이 여기 무리들과 똑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고난당하신 주간, 우리는 말로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삶은 저들과 다를 바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고난당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루살렘 입성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붙들고 있는 신앙은 어느 신앙이냐? 과연 이 땅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놓는 그런 신앙은 아니냐? 이 땅에서 뭔가 예수 이름을 팔아서 뭔가를 이 땅에서 얻고 갖고 누리고, 그리고 복이라고 하는 그 포장지로 이제 우리 신앙을 잘 포장해서 이 땅에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에 우리가 맞춰져 있다면 우리도 여기 무리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빌라도에게 끌려가셔서 빌라도 앞에서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빌라도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저 영원한 천국입니다.
천국입니다. 제자들에게도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서 분명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자들 불러놓고 마지막 만찬 속상을 하면서 이제 저들에게 분명한 이유를 밝힙니다. 예루살렘에 왜 내가 들어가야 되는가를 밝힙니다. 내가 죽으러 간다. 십자가 지러 간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근심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너에게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바로 하늘나라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이제 저 천국 가서 너희가 있을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다. 그걸 일러줘요. 일러주는데도 제자들마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요, 제자들도요 무리들과 똑같이 환호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현세적인 메시아로 본 거예요. 그렇게 저들에게 귀가 따갑도록 주님이 들려주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부터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부터 시작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한 그때부터 주님은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너희들을 데리고 올라가는가를 가르치십니다. 나는 이제 올라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계속해서 이걸 가르치는데도요, 그래요, 근심해요. 그때는 듣고 근심해요. 그리고 잊어버려요. 그리고는 저들도 똑같이 무리들과 생각이 다르질 않아요. 그래서 저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주님이 메시아 왕국을 회복하면 누가 주님의 오른편에 앉을 것이냐 왼편에 앉을 것이냐 이걸 가지고 다툽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도 똑같아요. 왜? 우리가 살아가는 무대가 이 세상이고 현실이다 보니까 우린 신앙을 자꾸 현실이라고 하는 것에 묶어놓으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은 여기에 현실이라고 하는 여기서 묶어놓으면 안 된다는 걸 꼭 도전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기에 묶어놓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저 영원한 하늘나라 저곳에 있는 겁니다. 저기 있는 거예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니에요. 우리도 주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우리도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시민권을 저 하늘나라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과 뜻을 같이 하지 않으면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합니까? 우리가 종려주의를 맞이해서요, 여기 주님은 다 하셔요. 이들이 이렇게 열렬하게 환호하고 외쳐대고 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가장 높은 곳에선 호산나리로다 하면 아무리 열렬히 찬양해대도요, 주님을 찬양해대도 주님은 다 알아요. 이들이 며칠 뒤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댈 폭도들로 변할 걸 알아요. 주님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알아요. 그러니 주님이 이들이 아무리 열렬하게 환호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정말 기쁨으로 들어오시겠어요? 얼마나, 나는 그 군중들 속에서요 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여유로우셨을까, 정말 얼마나 고독하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보고 주님이 고독하시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여 외쳐 부르고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주님은 나의 전부가 되세요, 모두가 되세요. 아무리 우리가 열렬하게 환호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우리의 음성 가운데서 주님이 외로워하신다면, 고독하시다면 우리가 무리와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요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신앙을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 주님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고 고독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종려주일에, 그래서 우리가요 종려주일에 정말 도전받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주님을 따라가지만 주님 마음으로 헤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도 늘 그런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만 원합니다. 주님 마음을 정말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 뜻과 상관없는 곳에 내가 그런 신앙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여기 그 종려주일에 정말 수많은 무리들이 아무리 환호하고 주님을 찬양할지라도 고독하셨던 주님처럼 우리를 보고 그렇게 주님을 만들 수도 있다. 누구 하나 주님이 당하셔야 하는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인가, 누구를 위한 고난인가, 여러분 여기 믿음은 전혀 몰랐어요. 자기들의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지로 그 예루살렘에 오셨다고 하는 걸 이들이 알았다면 이들이 이렇게 환호하겠어요? 전혀 몰랐던 거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 정말 그 고난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신앙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 신앙은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그 십자가 지신 그 고통을 깨닫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신앙이에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신앙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그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 이거를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신앙의 첫 발을 딛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예 신앙이라고 한 그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서 살면서 과연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당한 고난의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던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묵상을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깊이 생각해 보십니까? 상관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 바쁜 세상 속에 묻혀서 여러분들은 그저 세상과 동화돼서 그렇게 살아가느라고 주님의 십자가 무게 같은 건 전혀 나와 상관없이 전혀 느끼지 않고 살아가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은 문제가 심각한 거라 이 말이에요. 신앙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신앙은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무게를 깨닫는 것부터 시작된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진정한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 신앙이 건조합니까? 왜 우리 신앙에 은혜가 없습니까? 왜 우리 신앙이 꽉 말라 있습니까? 나 같은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무게, 그게 안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무게가 여러분에게 느껴지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한 고난입니까? 누구를 위한 주님의 고통이십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를 위한 주님의 고난입니다. 나를 위한 주님의 고통의 무게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여러분이 얼마나 생각하냐고. 모르잖아. 그저 하루하루 세상 얼마나 분주합니까? 바쁩니까? 세상에 살아가느라고 여러분 생존 경쟁 속에서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이 와 닿아요. 안 와닿지 그냥. 오늘 이 시간 이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 무게가 여러분에게 좀 전달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오늘 본문, 이 잘한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께 올린 기도예요. 이 기도, 겟세마네 기도. 우리가 너무도 잘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 기도에도 주님이 그 고난의 무게가 여기서도 느껴져요. 예? 주님이 죄인된 우리를 저 억만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주님이 지셔야 될 그 고통의 무게가요, 오늘 기도 속에서도 느껴져요. 겟세마네 동산에 이렇게 제자들 데리고 올라가시는데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 데리시고 이제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는데,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39절에 가서 보면요, 주님이 습관대로 올라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 그냥 제자들 데리고 이제 내가 십자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제 이게 정말 중대한 기도다. 그러니까 내가 이건 딱 중대한 장소를 차지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특별하게 한 게 아니라 아주 습관이 배 있는 거예요. 늘 기도하던 장소로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제자들. 그게 바로 겟세마네예요. 겟세마네라고 하는 게요, 이 원어로 뜻이 뭐냐니까 기름을 짜는 틀, 그런 뜻이에요. 기름을 짜는 틀. 감람산 아닙니까 여기가? 감람산이라고 하는 감람나무가 많았다고 감람산이에요.
그 감람나무 열매를 짜는 기름틀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거예요. 참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는 거, 이 겟세마네 기도가 보세요. 주님이 고륙을 짜서 한 기도잖아요, 이게.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요, 주님이 기도하실 때요, 땀방울이 흘러서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았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전부를 짜서 하는 기도. 할렐루야. 주님이요, 그냥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이 기도가 있었기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거예요. 이 기도가 얼마나 처절한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뭘로 감당할 수 있겠어요? 기도 안 하고는 안 됩니다. 주님이 이 엄청난 십자가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겠냐고. 이 무게를 뭘로 견딜 수 있었겠냐고. 기도 말고는 없었어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참 목사가 그렇게 기도를 강조해도 여러분들이 꼼짝을 잘 안 하는데, 요즘 와서 조금 움직이는 것 같아서 막 목사 마음이 요 근래 한 주간은요, 몸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막 지금도 굉장히 힘들어요, 몸이. 바닥까지 떨어져가지고. 근데 마음은 기뻤어요. 왜 기뻤냐니까, 우리 성도들이 안 나오시던 분들이 예배를 또 나오시고, 이거 보니까 막, 그런 걸 보니까 목사가 변하잖아, 이게. 변화되는 걸 보니까 목사가 살 것 같더라고. 근데 저녁 기도도 안 나오던 분들이 또 나와서 기도하고, 이걸 보니까 막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막.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질 수 있는 십자가가 아무것도 없어. 만일 주님이 이 겟세마네 기도가 없었다면 절대 주님이 십자가 못 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도 다 십자가다. 십자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잖아요. 기도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여기 오늘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주님이 감당해야 될 그 고통의 무게가 느껴지는데요. 여러분, 거기 37절, 38절 제가 한번 읽어보실게. 들어보세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오늘 여기 두 번 나옵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사. 37절에서요. 또 38절에 주님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주님이 이런 모습을요,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어요. 주님이요, 전능하신 그분이 한 번도 제자 앞에서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어요. 언제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됐다, 그리고 고민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주님이 보이신 적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언제 제자들 앞에 이렇게 정말 내가 죽게 되었다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여러분, 왜 이 고백을 하겠어요? 주님이 져야 될 십자가의 무게가 여기서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십자가가 무거우면요, 세상에 주님이 누굽니까? 주님이 인간을 의지하는 분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이 인간을 의지하시는 분입니까? 근데 세상에 오늘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그들 앞에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이런 말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주님이 져야 될 십자가 무게가 엄청났으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겠느냐.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제자들 앞에서 보이고 있겠느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져야 될 십자가의 무게는요,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무게인 거예요. 왜냐하니까 주님이 져야 될 십자가의 무게는 모든 인간들이 억만 죄로
지옥 가서 받아야 될 그 영원한 형벌을 주님이 이곳에 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지셔야 되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고난이 우리가 상상이 됩니까? 나 하나가 지옥 가서 받아야 될 영원한 형벌도요. 이게 무게가 감당이 안 될 텐데 나 하나뿐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다 그 지옥 가서 그 억만 죄 때문에 지옥 가서 받아야 될 형벌을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당하시고 받으셔야 되는 무게. 그러니까 이게 가히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지신 이 내가 받아야 될 저 지옥의 형벌의 무게가 오늘 여러분에게 느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모든 인류가 다 억만죄로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그걸 감당하셔야 되는 걸 주님이 내다보시고 너무너무 그 무게가 무거우니까 세상에 제자들 그 이 피조물 아닙니까? 그들에게 참으로 연약한 모습을 보여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사랑하는 여러분은요 정말 지옥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내가 거기 가서 받아야 될 형벌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묵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억만개도 넘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모태에서부터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의 개수를 죄 한 개 한 개마다 다 지옥 갈 것들이니까 그거를 다 종합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면요 억만개도 넘어요. 그런 나 같은 죄인이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들이 아시느냐 이 말이에요. 이걸 모르잖아. 오늘날 이걸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대로 신앙을 붙을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은 내가 영원히 정말 저 영원한 형벌, 지옥 형벌을 억만 번도 더 받아야 될 그 지옥 형벌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다 담당해 주셨다면 내가 주님께 못 드릴 게 뭐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작은 거 하나도 못 드리고 있잖아요. 내 시간 하나 제대로 못 드리고 있잖아. 내 몸 하나 제대로 못 드리고 있잖아. 썩어질 이 몸뚱아리 하나 못 드려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 내가 너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하는 그 자리 못 하잖아. 작은 거 하나 못 드리잖아. 우리는 주님은 우리를 억만 죄에서 억만 번도 더 지옥 갈 그 형벌에서 나 같은 걸 건져내시기 위해서 처절하게 자기를 다 버리셨는데, 그리고 그 무게가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오늘 본문에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이렇게 한 번도 제자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주님이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참 여러분들 이런 신자가 없어. 우리 교회 없어. 단언컨대 없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붙들려서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아는 신자가 우리 교회 단언컨대 한 명도 없어. 가슴이 아픈 건 없어. 그런 정도 하나만 있으면 우리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요. 일어난다니까. 이렇게 연약하지 않아요. 또 우리는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 속에서도요, 주님이 지셔야 될 그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가가 또 느껴져요. 오늘 3번 주님이 기도하시는 게 나옵니다. 39절, 42절, 44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시고 42절에 보니까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44절 또 그들을 두시고 나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뭐를 기도하시죠 주님이요?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은 아시잖아요. 주님은 이 잔이 이 고난의 잔이 자기를 비껴갈 수 없다고 하는 걸 아시잖아요. 이것 때문에 주님이 오신 거 주님이 왜 모르세요?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이 고난의 잔을 받기 위해서 오신 걸 왜 주님이 모르시냐고. 아시잖아요. 아시는데도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여 만일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이걸 하실 수 없습니까? 아버지는 하실 수 있잖아요. 주님이 이걸 못하십니까? 주님 자신도 이걸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 기도를 하냐 이 말이야. 여러분 주님이 지셔야 될 십자가의 무게가 여기서 또 우리가 정말 얼마나 어마어마한가를 또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냥 이 시간 와서 앉아있다 가지 마시고요. 주님의 이 절규 속에서 나 같은 죄인을 억만죄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가를 오늘 다시 깨닫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신앙은 아무것도 회복되지 않아. 여러분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 주님의 십자가 무게가 느껴지는 데서부터 우리 신앙은 첫발이 시작되는 거다. 이게 느껴지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은 꼼짝달싹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입니다. 전혀 안 달라집니다.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주님이 이렇게 절규하는 게 뭔 상관이 있냐고. 그래서 이사야도 말했습니다. 53장에서 이사야 53장에서 예? 사람들은 그가 징벌을 당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고 말한다고.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이라고 말하는 자가 없다고.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하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입으로는 말해요.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내 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입으로는 말해요. 근데 신앙으로는 말하질 않아요. 오늘날 신앙으로 말하는 신자가 교회 안에 몇이나 됩니까? 삶으로 이걸 말하는 신자가 몇이나 있습니까? 입으로는 말할 줄 알아요. 삶으로는 말하지 못해요. 오늘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으로 말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삶으로 말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삶으로 이걸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삶으로. 얼마나 처절하면 주님은 이 고난의 잔 이것 때문에 오셨는데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이 고난의 잔을 받기 위해서 오신 건데 근데 어쩌면 이 고난의 무게가 얼마나 견디기 어려우면 주님이 그런 기도를 하시냐고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이 고난의 무게가 무거웠으면 그러시겠냐고. 여러분의 죄악에 여러분이 죄로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으면 주님이 이러시겠냐고. 여러분 내가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의 무게 때문에 주님은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감당하신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전부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분의 모든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일부가 아닙니다. 부분적인 게 아닙니다. 자기의 전부를 여기 쏟아부으신 겁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또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시고
이제 기도하시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는데 11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시죠. 여기 12제자 가운데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려고 이미 밥 먹던 자리에서 도망가고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제자를 데리고 올라오신 건데요. 11제자를 데리고 올라오셔서 그 중에서 8명의 제자는 그냥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그러시고 우리 3제자를 데리고 따로 가세요. 기도하는 자리까지는 안 데리고 가시고 8명은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그러고 나머지 3명만 데리고 가시는데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3제자만 데리고 가세요.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고난당하시는 여러분 고난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이미 주님의 고난은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주님이 고난당하시는 자리에 정말 주님이 참으로 최후의 자리까지 함께 있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 할렐루야!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정말 주님이 최후까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제자들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제자들에게 기댈 것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38절 보니까 이에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기대죠. 이 3명에겐 주님이 특별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있어. 지금 나를 위해 함께 기도 좀 해줘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들 3명에게는 주님이 기대를 걸기 원했어요. 최후까지. 근데 이들이 주님의 기대를 충족시켜 드렸어요? 그러지 못했어요. 뭐 했죠? 주님은 깨어있으라고, 나를 위해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나와 함께 깨어있자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자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이들은 잠을 잡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닙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벌써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다가 깰 때가 됐습니다. 제발 잠 좀 자지 마세요. 잠자고 있는 우리 교회가 한심해요. 언제까지 잠잘 거예요? 그래 잠자다가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재림 나팔 소리 함께 오실 때 어떻게 무슨 꼴을 당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야. 응?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잠자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너에게 덕과 같이 말이니 이 날은 온 세상에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에서는 그래요. 사랑하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왜? 언제 이 날이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에게 종말이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이 신앙은 여러분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잠들어 있는 이 신앙은 가야 될 곳이 딱 한 군데예요. 여러분 깨어있어야 주님과 함께 천국 들어가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군데서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덫이 탁 고쳐들 한번 걸려들면 빠져나올 수 없잖아. 여러분, 그래서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지 않으면 인자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깨어있으십시다. 지금은요 정말 기도로 깨어있어야 될 때요. 너무너무 절박해요. 제가 기도하면서 요즘 느끼는 게 진짜 다 됐구나. 주님이 진짜 문 열고 들어오실 때가 됐구나. 이거를 지금 저는 절박하게 기도할 때마다 느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종려주의를 맞이했어요. 주님이 뭐 때문에 제자들 데려가서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시겠어요, 이게요. 이게 여러분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것 때문에 너희가 나와 함께 깨어 있자고 말씀하시는 거지만요, 여러분 이거는 저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붙잡히시고 나면 저들에게도 동일한 고난이 옵니다. 주님만 저들이 잡습니까? 주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함께 잡을 건데 이때 저들이 뭘 가지고 이겨내겠냐고. 그러니까 이걸 내다보고 주님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보세요. 안 했잖아요. 주님이 기도하다 말고 두 번이나 와보세요. 왜 기도하다 말고 두 번이나 이들이 있는 자리를 왜 와서 확인하시겠어요? 안타까우니까 와서 깨웁니다. 와서 깨우잖아요. 40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희가 나와 이렇게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깨우셔요. 두 번째도 또 그러세요. 두 번째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합니다. 또 오신 거예요. 깨우시려고.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깨우시는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깨어있자고 깨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잠들어 있잖아. 여러분, 제발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정말 잠잘 때가 아닙니다. 잠잘 때가 아니에요. 잠자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천국에 못 들어가. 제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는 능히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뭐하며? 항상 기도하며. 항상입니다. 항상 기도해요. 항상. 뭐 일주일에 두 번만 하고 나머지 안 하고 이게 아니라 매일이에요. 매일. 아멘 하세요. 매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근데 오늘날 항상 기도하는 신자들이 누가 있냐고. 우리 오산내에 항상 기도하는 신자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고. 정말 주님의 십자가 무게를 느끼면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올인했는데, 나를 위해서 자기 천부를 쏟아 부으셨는데, 그 기도 속에서도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이시면서 그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렇게 처절하게 고통당하셨는데, 우리는 주를 위한 고난, 요것도 피하고 저것도 피하면서 우리는 편하게 신앙 붙들고 주님 따라가려고 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야. 그렇게 주님 따라가는 길은 없어요. 그런 길이 어디 있냐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를 위해 은혜를 주신 것은, 너희를 위해 은혜를 주신 건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와 함께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과 함께 고난 받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럼 우리가 정말 이 주님의 고난, 여기 우리가 얼마나 따라가고 있냐고요. 우리는 쉽고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천국 들어가는 길은 세상에 없는데.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정말 우리 고난주간에 특히 또 어려움이 많아요. 잘 기억하세요. 주님이 2000년 전에 그 고난당하신 그 중간에 집중적으로 고난이 몰려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날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그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들에게 고난받고 채찍 맞으시고 머리에 멸류관, 가시멸류관 씌움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멸시와 조롱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고난이 바로 이 한 주간에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고난 주간은 참 예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지금 이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마음의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마음의 원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육신이 연약하면 안 되잖아. 오늘 여러분 육신을 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을 치지 못하니까 주님과 함께 고난의 자리에 참여 못하는 거야. 우리가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만 주님이 고난당하는 그 자리에 우리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드려요. 육신을 치지 못하는 건 신앙이 아니다. 육신을 치지 못하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내 육신 편할 대로, 내 육신 좋을 대로, 육신의 본능대로, 육신의 쾌락대로 이렇게 붙들고 있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이미 육신을 치는 게 신앙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우리들이 자기들 입장에서만 신앙을 받아들이고 환호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저들끼리 아무리 그러면 뭐하냐고. 주님 저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오늘 우리 신앙이 그럼 뭔 소용이 있냐고. 우리 주님 마음으로 읽자고요. 정말 주님의 고난이 얼마나 그 고난의 무게가 누구를 위한 고난의 무게인가? 나를 위한 고난의 무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주님을 쫓아가야 되는가? 답이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회복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외롭게 만드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 아들아, 딸아, 이제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주님이 감동하는 그런 신앙으로 여러분 오늘 이 고난주간을 맞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